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일날에 해당되는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거늘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다라는 말은 발을 헛디디다 또 죄짓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을 약화시키다, 신앙을 낙심시키다. 그것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화가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자, 즉 어린아이처럼 부담 없고 쉽고 약한 사람 또는 초보자 그냥 없인 여기는 사람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너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게 막 실망하게 만들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거나 신앙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이 교회에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물론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괜히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생각이 그 사람 자체가 빗나가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든 내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되고 내가 빗나가서
그러므로 인하여 누군가의 신앙을 낙심시키고 또 죄짓게 만들었다면 빨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 목에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던져버려서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죽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벌은 더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연자맷돌이 뭔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집에서 쓰는 맷돌이 아니라 방앗간에서 쓰는 큰 맷돌이에요. 말이나 또 나귀가 끌고 돌아가는 엄청나게 큰 맷돌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만큼 사람을 신앙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실망하게, 교회 생활, 교회에 와서 실망하게 만드는 사람, 참 무서운 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신앙에 힘이 되어주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신앙생활을 실망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대우를 받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누군가 죄를 범했으면 경고하라고 그랬는데, 이 경고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했던 그런 강력한 꾸짖음을 말합니다. 책망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나요? 자기 스스로 혼자 용서를 해도요, 자기 스스로 혼자 회개를 해도, 내가 홍길동에게 죄를 지었는데 홍길동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죄 지은 사람이, 내가 죄 지었던 그 사람이 용서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합니다 해야 돼요. 인간관계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령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 잘못했습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도 하늘에서 용서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네가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죄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죄 안 짓나요? 나도 죄 짓죠. 뭐 사람과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랬다고 결심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용서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홍길동이로 용서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 안 하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대한 원한, 미움, 증오 감정 사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는, 원수라도 그냥 용서하고 사랑해버리는 길을 가야
내 신앙생활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용서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고,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랬더니 믿음을 좀 이렇게 키워주세요. 믿음의 힘을 좀 주께서 뭐 안수하시든지 해서 축복해 주셔서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함을 이들이 알고는 있는데 믿음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없다는 뜻이죠. 있었더라면이니까, 과거형이니까. 뽕나무가 뿌리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자, 이걸 문자 그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뽕나무더러 너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현실적으로는.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뽕나무가 아니라 뭐 사과나무라도 실험을 해서 저 남한강에 가서 심겨져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겨진 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가 내 마음대로 활용하는 어떤 뭐 초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를 쓰시겠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내 삶의 개인적인 삶에 복을 주신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내게 왔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겨자씨를 잘 생각하세요.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육안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힘든 씨앗입니다. 이보다 더 큰 씨앗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을 씨앗으로 표현했을까요? 씨앗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심겨 놓으면 반드시, 이 정말 씨앗처럼 안 보이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겨 놓으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는데 최대한 3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지가 무성해서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이렇게 삼을 만큼 무성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면 뭐 양쪽으로 더 큰 믿음, 뭐 더 커다란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에 생명이 있다면, 네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네 믿음이 정말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믿음이라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죠. 씨앗을 심어서 1초 후에 자라는 나무 있어요? 일정 기간에 약속된 기간이 필요하죠. 사과나무는 뭐 몇 개월, 배나무는 뭐 몇 개월, 포박은 몇 개월, 씨앗을 심겨 놓으면 꼭 그 씨앗에 해당되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모든 씨앗이 다 일정한 똑같은 기간이 아니고 씨앗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올 때 믿음을 씨앗으로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참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나의 그 성품, 즉 복을, 하나님의 이제 응답하실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를 다듬어가고 준비시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이보다 더 작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말씀하셨고, 그 믿음이 막 이렇게 양쪽으로 막 이만한 믿음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이 양쪽으로 크다 작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 안에 생명만 있다면 그런 뜻이고, 믿음을 이렇게 씨앗으로 표현하셔서 심고 기다려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계획이 전달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보고 저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심기도록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믿고 그렇게 해야 할 뿐이죠. 순종해야 되겠죠. 믿음은 믿음이 생기면 막 내 마음대로 막 모두 무슨 일이든 가능하게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도구로 쓰임받아서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까지 준비해서 또 주인을 저녁 차려드리는, 그렇다고 해서 수고했다 뭐 이렇게 칭찬받고 상급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인이 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네가 종은 먹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당연히 할 뿐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했다고 뭐 칭찬받고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겸손해야지 뭐 이렇게 자기 한 일에 뽐내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종이란 누구냐? 무엇이냐?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해놓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나 보상해 주지, 나 잘했죠? 복을 막 기대하고 상급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건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그래놓고도 정말 남이 하지 않는 수고와 열심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져야 할 게 뭐냐? 저는 무직한 종입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가까이 갔다는 돌팔 맞으니까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고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랬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이 좀 약간 잘못되어 있죠. 예수 선생님이여.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겨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여기 놀라운 사실들이 몇 가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최고의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뭐 아릴 수도 있어요. 아릴 수도, 다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할 수도 있는데, 기도 제목 다 고백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형편, 내 사정.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저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설령 돈이 많을지라도 뭐 직장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담겨져 있거나, 내가 일일이 이것저것 다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함을 말합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불쌍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이게 정말 가난하고 불쌍해서 불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무능력함, 앞에서 말한 종의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오죠. 종의 이야기 다음에 불쌍히 여기서가 나오잖아요. 종이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놓고도 나중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겸손함. 불쌍히 여기서가 참 위대한 기도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를,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어요. 근데 여기서 10명이 한 목소리로 똑같이 함께 합창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10명에 모여가지고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우리 마을에 이제 왔다가 가시는데 우리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돌팔매 던지니까 그럼 기다렸다가 예수님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마을로 가실 때 우리가 한번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한번 기적을 힘입어서 우리의 병을 한번 고쳐보자. 아니면 뭔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내 삶,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변화시켜 보자. 꼭 나병 고치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어떠한 은혜든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 우리의 형편과 삶이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나누었을 때 10명 모두가 함께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모든 10명이 한꺼번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똑같이 마음이 일치가 되어 생각이 일치가 되어서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꼭 뭐 잘나지 않은 사람이 뭐 그렇게 해도 되냐고,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냐고, 그런 어리석은 얘기 뭐하러 하냐고 하면서 그 엉뚱한 얘기하거나, 니들끼리 나 안 해보고 이제 구경하고 앉아있거나 그러지 않았대. 이 소리를 옆에는 모든 10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입술로 부르짖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꼭 빗나가는 소리를 하고 어긋난 소리를, 그 사람은 굉장히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그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장 고쳐주시지 않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병이 나아진 다음에 제사장에게 우리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증명서를 받는 거죠. 확인을 받는 거죠. 그래야만 제사장이 확인해 줘야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 낫지도 않은 몸으로 문둥병 그대로인데, 제사장이 어디 살고 있어요? 좀 마을 외곽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을 한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그럼 문둥병 그대로 몸을 가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죽었다고 각오할 만한 위험한 일이잖아요. 마을 사람들 보면 문둥병이 왜 마을로 들어왔냐고 돌멩이에 던져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공동체가 강력했는지, 그래 한번 가보자, 저분이 말씀한 대로 가보자, 믿음을 따라 갔다 이거죠. 마을로 들어갔는데 죽음을 거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막 불평하면서, 아니 이렇게 가다가 죽을 텐데 하면서 막 불평하고 따지고 예수님에게 삿대질하고, 우리가 보고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가다가 맞아 죽으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막 불평을 하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랬더니 낮에 졸리면 어떡하려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텐데 책임지실 겁니까? 11조를 바치라고 그랬더니 이번 달에 전기세도 못 낼 만큼 지금 코로나로 임금이 월급이 줄었는데 책임지실 겁니까? 막 이런다든가.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코로나 갔다 확진되면 알아서 하셔요, 책임질 겁니까? 막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런 불평 불만들 똑같은 거죠. 근데 그들이 갔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정말 그래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포기해야 할 포기를 하고 죽기에 맡기고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믿음대로 행할 때, 그 믿음을 향하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마을 안으로 우르르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 보고 우리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돌팔매 던져서 죽게 될 텐데. 근데 갔잖아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직 예수님이라는 게 확실한 신앙으로 자리 잡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방 사람이었다. 이것은 의외의 사람이었다. 자, 오늘 말로 쉽게 말하면 복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의외의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10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힘입어서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9명 나머지도 다 와서 내게 감사해야 될 텐데 어디 갔느냐,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은 감사는 필수적인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감사, 감사의 예물,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신앙의 표로 삼고 열심히 훈련해 왔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 생각해보면 모든 게 감사할 뿐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한숨 푹푹 쉬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기적이 더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가 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미 나방에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뭐로 구원받았다는 뜻인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9명은 안 돌아왔기 때문에 살다가 다시 나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완벽한 치유를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어제 말씀에도 있었죠.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품임을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많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다음에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9명과 달리 와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또 기적의 두 번째 고쳐주심이, 치유하심이 일어났냐면 마음의 병이 고쳐졌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문둥병자로 살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동네 애들부터 시작해서 매일 돌팔미 던지고 욕하고 침 뱉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뭐 죽이는커녕 동양 바가지 깨트리고 얼마나 비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그리고 문둥병자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생애를 살면서 시간을 살면서 마음에 막 상처가 생기고 중호 원한이 생겨서 완전 성격이 삐뚤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성격 자체가. 근데 9명은 몸만 고쳐졌지 이 속 마음은 고쳐지지 않은 거죠. 이 마음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동네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괴롭힌 사람, 자기 침받은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마음속에 미움, 증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다가 맨 쌈질하고 술 먹고 와장창 깨트리고 자기 버린 부모 막 가서 멱살잡이하고 막 이런 식의 자충우돌 인간관계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결국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 뭐 정신 차려서 제대로 산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네 영혼, 네 마음까지 구원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이 온전하게 구원받아서 이 한 사람은 남은 생애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았대. 마음의 증오도 원한도 상처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오늘도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육신의 문제도 참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기도 열심히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 화평의 복이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늘 강건하시기를. 근데 순서는 뭐죠? 요한 3서에 있듯이 너의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한 것처럼 너의 범사도 잘 될 것이고 너의 육신도 강건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우선이 내 속사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 이 복을 받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